지난주에 여러 가지 신화 중에서 우리를 얽매이고 어리석음에 계속 처하게 하고 진리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신화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신화들 중에서 지난주에 다룬 게 뱀. 우리가 그 신화를 해드렸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아직도 그 뱀이 그 신화로 간직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뱀 하면 여전히 그 신화로 기억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뱀이 여러분하고 아주 정다워졌습니까? 아직 여전히 그걸 신화로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이제 그 뱀이 아주 정다워진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그 스스로 그 신화에서 빠져나오는 의도적인 그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또 어떤 신화를 가지고 있냐면, 소위 그 죄와 그 법과 그 벌에 대한 잘못된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와 그 법과 벌에 대한 잘못된 신화의 감옥에 갇혀서 도저히 그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평생 그 우울하게 그 허위의 감옥 속에서 보내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 지금 그 죄와 법과 그 벌의 그 억잼, 억압 속에 아직도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죄의식을 느끼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저주받았다는 걸 느끼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죄책을 항상 느낍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죄책을 느낄 때가 없어요? 아직도 죄책을 느낍니까? 어때요? 죄책을 나는 여전히 느낀다. 죄책을 느끼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은? 조금 언제 느껴요? 죄책을 언제 느껴요? 에고들은 언제 죄책을 느끼냐면 법을 어겼을 때 죄책을 느껴요. 죄라는 게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죄는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에고가 그 본체인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돼서 별도의 에고성을 갖기 시작되면서 죄는 시작돼요. 그러니까 에고성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죄도 강해져요. 그러면 에고성을 갖는다라는 건 그것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그럼 죄는 다른 말로 좀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가 에고성을 가져도 에고성을 갖게 돼도 그게 은혜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게 죄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애들이 성인이 되고 그러면 엄마 아빠로부터 분리하잖아요. 독립하잖아요. 독립할 때 어떤 애들은 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애가 있다고. 그 차이가 뭔 것 같아요? 여전히 엄마 아빠하고 자기하고 정서적으로 연대해 있는 애들은 열심히 죄의식을 갖지 않고 살아가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엄마 아빠가 잘라냈든지 혹은 스스로 잘라냈든지 엄마 아빠와 자기가 그 연대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끊임없는 죄의식에 시달려요. 그래서 엄마 아빠로부터의 그 분리가 어렸을 때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애들은 항상 죄의식에 시달린다고. 죄의식이라는 뿌리를 보면 결국 그 분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로부터 부자연스럽게 분리된 사람들은 평생 그 죄의식에 시달려요. 그 죄의식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엄마 아빠와 내가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는 의식이에요. 그걸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불신앙이 뭐 대단하고 뭐 이상한 걸로 생각하지만 내가 엄마 아빠하고 단절돼서 서로 다른 존재라는 생각이에요. 더 이상 하나의 존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우리는 죄의 실체를 우리는 발견한 거예요. 그죠? 죄가 뭐라고요?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더 이상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죄고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에요.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죄가 뭐냐면 믿지 않는 거라고 얘기해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 그걸 죄라고 그래요. 죄가 다른 게 있을까요? 그럼 그거 말고? 어때요?
왠지 좀 다른 죄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법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죄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태초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법은 언제 나와요? 법 없이 죄가 있습니까? 아니, 죄는 태초부터 있었다니까? 법 없이 죄가 나옵니까? 법 없이 죄가 있어요. 원래부터 죄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없이 사는 사람들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법을 잘 지켜서 죄인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럼 법은 뭐예요? 법은 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법은 죄가 죄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법이 죄라는 걸 알려주면 우리한테 유익한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에고들은 왜 법을 지킬 수 없어요? 법은 에고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욕망을 불일듯 일어나게 하는 역할을 해요. 하지 말라 하면 애들은 기를 쓰고 더 하게 돼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법은 에고들의 욕망을 불 붙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들 보고 미리 뭐 하지 말라 하면 그건 하라는 얘기보다 더 강력한 얘기예요. 게임이 뭔지 모르는 애한테 게임 하지 마라 그러면 걔는 지금부터 게임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그걸 받아들여요. 애들은 도대체 생각도 없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순간 애들은 그걸 해야지라고 생각해요. 그 욕망에 불을 붙인다고. 그럼 법은 나쁜 거예요? 법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거예요. 어떤 때는 좋아요. 죄가 나쁘다는 걸 알려줄 때는 좋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욕망을 일으킬 때는 나쁘죠. 그죠? 근데 에고들은 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세상의 모든 에고들에게 너는 법을 지키니라고 물어보면 뭐 어떤 사람은 법을 지킨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네 앞에는 어떤 여자를 예쁜 여자를 음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너는 간음한 거야 라고 얘기해요. 네가 네 형제를 못생겼다 못났다라고 얘기하면 너는 그때 살인한 거야 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을 어겼습니까? 법을 안 어겼습니까?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살인하고 끊임없이 간음하고 끊임없이 누군 걸 훔치는 존재들이에요. 지금 에고들은 항상 그래요. 그럼 우리는 법을 언제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무리 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나중에 해놓으면 다 악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해놓은 걸 보면 악하더라 이런 거예요. 바울의 얘기는. 그러니까 에고는 절대로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폼재고 아무리 뭐 우아하고 법도를 지켜서 해도 그건 결국은 악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 안에서는 선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 선을 행하고 언제나 법을 지킬 수가 있게 돼요. 그리스도로 거듭날 때. 그때 이전에는 여러분들은 죄의 존재고 여러분들은 죽음의 존재예요. 우리가 또 신화로서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벌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죠. 어때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죄를 져서 벌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나는 내가 죄를 졌고 그 벌을 받았다. 나는 이제까지 죄를 많이 졌는데 벌은 안 받았다. 여러분들이 이건 그거에 대한 벌이네 라고 인과관계를 인정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건 잘 못 속여서 그렇지. 죄를 지는 스킬이 부족한 것 때문이지 죄의 결과는 아니라고. 그건 죄의 대가라고 보긴 그렇지. 어리석음의 대가지. 그치?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요.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럼 죄의 대가는 누가 쳐요? 그리스도가 지는 거예요.
에고는 절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스스로 죄가 되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그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보면 스스로 저주가 되잖아요. 저주를 받으신다고. 진리가 말하는 죄와 벌과 법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화로서의 죄와 벌과 법은 완전히 달라요. 그 신화를 깨버려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 벌을 받지 않아요. 그 벌을 받는 이는 그리스도가 받는 거예요. 어째 감동이 없어요? 벌을 받지 않아요? 심판받지 않아요? 그걸 신화라고 해요. 그걸. 여러분은 절대로 정죄받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심판받지 않고 징계받지 않는다라는 말을 놀라지 않으면 나중에 뭘 놀랄 거예요? 죄 자체가 벌이에요. 죄 자체가. 죄를 질 때 그 살인하는 그 마음. 그게 벌이에요. 그게. 벌은 죄가 원인을 있고 결과로서 오는 게 아니라 죄와 벌은 동시에 원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는 죄를 범할 때 여러분들은 그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훔칠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별도로 나중에 벌을 받지는 않아요. 그 벌은 누가 받아요? 그리스도가 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걸 거꾸로 가르쳐요. 거꾸로. 자, 이제 죄와 벌과 법과 이거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화를 깰 수 있겠죠. 그죠? 죄가 뭐고, 벌이 뭐고, 법이 뭐고,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존재들은 어떤 존재예요? 그러면 법의 적용을 받아요, 안 받아요?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럼 법을 무시해요? 그렇지 않아요. 법을 지키는 걸 즐거워해요. 야훼의 법을 지키기를 즐거워해요.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건 그 성경, 그 토라, 이 성경을 묵상하기를 즐거워하는, 야훼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여러분들은 그럼 죄를 져요, 안 져요?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건 뭐예요? 예? 그건 그리스도가 그걸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질 때가 있어요. 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가 왜 죽음일까요? 야훼께서 말씀하죠.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넌 죽는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야훼께서 넌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죽지는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선악을 추구해도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선악을 추구하면 죽는다라는 건 그냥 단순히 선악을 추구하면 죽는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어떻게 선악을 추구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악을 추구할 때 우리가 죽는 걸까요? 어떻게 선악을 추구할 때 그거를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거라고 하고 그 결과를 우리는 죽은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을 우리가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로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만들어진 이 아담과 여자도 역시 욕망을 추구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욕망을 추구하면 그게 죽은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욕망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욕망을 추구합니까? 여러분들이 욕망을 추구할 때 어떻게 욕망을 추구하는 걸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고 그래요? 그렇지. 에고로서 욕망을 추구하는 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데 그럼 에고로서 욕망을 추구하는 건 어떻게 추구해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로서 욕망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욕망을 추구하자마자 사랑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에고로서 욕망을 추구하는 건 욕망을 추구하자마자 뭐가 돼? 죽음이 된다고. 그 죄가 되고 죽음이 된다고. 죄와 죽음은 같은 거예요. 죄와 죽음은 같은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죄를 살 때 우리가 사망을 지불하고 산다고. 어떻게 욕망을 추구해야지 우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결과적으로 그게 죽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고 그래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영원한 것이 있고 일시적인 게 있어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네 안에, 너희 안의 세계는 영원하고 너희 밖의 세계는 일시적이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그래서 우리는 밖의 것을 보지 않고 우리 안의 것을 바라본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 영원한 것은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밖에 있는 것을 테이크하는 걸 갖다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고 해요. 에고는 절대로 자기 안에서 그 목표가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에고는 항상 자기 밖에 있는 걸 테이크하려고 한다고. 이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우리 밖에 있던 어떤 조건, 우리 밖에 있던 어떤 사회적, 경제적, 어떤 자연적인 조건에 의해서 이 그리스도의 욕망은 방해받지 않아요. 그러나 에고는 우리 밖에 있는 객관적인 조건에 의해서 그 욕망이 갇혀버린다고. 그러니까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밖에 있는 그러니까 욕망이 그 욕망의 힘으로, 욕망의 권능으로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조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바울의 얘기를 거기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욕망을 이루잖아요. 그건 일시적이라고 그래요. 일시적이어서 어느 날 순간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을 쌓고 제국을 이루어도 그건 공하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라는 건 내 밖에서 여러분들이 성을 쌓는 걸 말하는데 그 성은 존재하지 않는 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그 성을 쌓으면서 갈증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을 쌓지만 존재하지 않는 성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지옥의 그 불타는 목마름을 계속 느낀다고. 성취하면 할수록. 제가 여러분에게 목표를 추구하라고 얘기하는 건 독약을 마시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 갈증,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을 계속 느끼라는 얘기예요. 하고 싶어 하는 건 절대로 말리지 않아요. 하고 싶어 하는 건 절대로 말리지 않는데 네가 그렇게 해서 목표를 이루게 돼. 목표를 이루는 방법은 이렇게 이루는 거야 라고 알려주지만 네가 목표를 이루어도 너는 여전히 그보다 더 타는 갈증을 느끼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항상 같이 해줘요. 그러나 그걸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걸 향해서 목표를 이뤄야지 라고 그것만 알아듣고 뒤에 건 안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뒤에 걸 알아들어요. 가장 멍청한 사람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목표를 세우지 않고 진리로 나아가지도 않고 가장 멍청한 사람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안에서 바로 진리를 테이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뭐래도 목표를 세워서 하고서 결국 그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타는 목마름을 느낄 수 있는 그 사람은 두 번째는 되는 거예요. 가장 멍청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바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할 겁니까? 그럼 애들은 뭘 선택할 것 같아요? 주로. 애들은 두 번째를 선택해요. 똑똑한 애들은. 욕망이 있고 똑똑한 애들은 두 번째 선택해요. 그러나 정신적으로 심한 어릴 때부터 데미지를 얻었거나 아까 얘기한 그 죄의식에 시달리는 애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선은 좋고 악은 나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악한 건 사탄입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은 안 하죠, 그죠? 선도 악도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죠? 어둠과 빛도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의로움과 완악함도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죠? 그러시는 거예요. 오직 선하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오직 선하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에고 안에는 선함이 없어요. 에고 안에는 선함이 없다고. 오직 악을 지을 뿐이에요. 모든 에고들이 그렇게 선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 나중에 만들어 놓으면 다 악이에요. 그렇게 악을 안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지만 나중에 만들어 놓은 건 다 악이라고. 얼마나 뼈저리게 후회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선을 행하고 자선을 베풀고 적선하고 죽을 때 쌓여있는 건 악밖에 없어요. 6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이 애고들이 욕망을 추구하는 건 5가지네. 첫째가 뭐예요? 안목의 정욕. 두 번째, 좋은 얘기를 듣길 원해요. 냄새가 이게 제법 그 가격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혀죠, 혀. 터치. 촉감하고 혀, 그죠? 그거를 행복하게 하는 것, 그거를 선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불쾌하게 하는 걸 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내 밖에 이 허무한 곳에서 욕망을 추구하는 걸 죄라고 해요. 죄. 그리고 그걸 죽음이라고 해요. 바울이 왜 밖의 것을 보지 않고 안의 것을 보느냐 하면 이미 내 안이 단풍보다 훨씬 아름다운 걸로 차 있는 거야. 내 안이. 그러니까 이 바울의 생각은 뭐냐면 내 안의 그 아름다움이 내 밖에 나타나는 거라고 보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내 안이 더러운데 밖이 아름다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내 안에 이미 그 아름다움으로 차 있을 때 밖에 있는 게 아름다운 거야. 근데 에고들은 거꾸로라고. 내 안에는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 밖에서 깨끗한 걸 골라서 내 걸로 다 치장하는 거거든. 그게 에고야. 그건 죽음이라고 하는 거야. 내 안은 가난해 죽겠는데 밖에 있는 걸 뭔가 좀 풍성해 보이는 걸 갖다가 내 거로 하는 거야. 롤즈로이스를 갖다가 내 걸로 하고 뭐 페라리를 내 걸로 하면서 그걸 요게 나야라고 하면서 속은 완전히 똥차로 가득 차 있는 거야. 그걸 에고라고 그래. 그걸 그걸 죽었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욕망을 추구하는 걸 죄를 졌다고 하고 그걸 죽음의 세계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야. 내 안에 그 진리의 선율이 있다고. 그 극한의 아름다움의 선율이 있다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밖에 돌멩이가 굴러가는 것도 그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길거리 딱 나가잖아. 그럼 돌멩이들이 연주를 한다. 나뭇잎들이 빵긋 웃는다. 야, 내가 하루 종일 외출했다가 집에 딱 들어가면 있잖니 꽃들이 빵긋 웃고 노래를 한단다라고 얘기해. 그리스도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평시내를 지나가잖아. 그러면 거리가 빰빠라빰빠 연주를 한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낙원이 밖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에고들은 자기 안에는 지옥인데 내 밖에다가 낙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야.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 그리고 그거는 일시적이고 허무하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거는 성경보다도 사실은 불경에서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제 반야심경 같은 데에는 그걸 아주 명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혜의 핵심, 반야심경이라는 뜻인데 거기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나오잖아요. 그죠? 만물이 공하다는 거야, 만물이. 그리고 우리들의 느낌, 우리들의 생각, 그 다음에 우리들이 짓는 것, 우리들이 만드는 것,
그다음에 우리들의 의식, 에고도 공하다는 거야. 공하다는 건 쉽게 하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냐? 반야신경에는 아까 얘기한 그 아니비설신, 그죠? 눈과 귀와 코와 혀와 이 촉감,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야. 그다음 그거는 또 뭐로는 이제 색성 향미초라고 해요. 이 대상과 그러니까 빛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빛과 그다음에 소리와 이 향, 그죠? 그다음 맛, 촉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눈으로 보는 세계, 이 감각으로 느껴지는 이 세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그래서 아공 법공이라고 그래요. 아공 법공. 에고도 존재하지 않고 에고가 지어내는 세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이 불가에서 대충 그게 언제 나오냐 하면 서기 한 400~500년경에 나와요. 그게 불가에서. 그게 사실은 성경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걸 내가 학문적으로 연구한 건 아니지만 성경이 예수님이 와서 성경 엄청난 그 인류 역사에 엄청난 그 이 사상의 흐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진리가 퍼지고 난 다음에 불교에서도 그 사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처 시대만 해도 그런 생각이 없었다고. 부처 시대만 해도. 그러니까 부처가 나타났을 때만 해도 지금 이 반야심경 같은 데서 나온 그 만법이 공하다라는 그 지혜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남편까지 아담까지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그 에고로서 그 욕망을 충족하는 그 삶을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읽어볼래요? 요게 이제 그 에고로서 욕망, 즉 그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게 된 존재들이 새로 맞게 된 세상을 말해요. 이제 그 세상에서 눈을 뜬 거예요, 이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에고들이 왜 그렇게 눈 밖에 나타나는 어떤 집이라든가 옷이라든가 먹을 거라든가 어떤 커뮤니티, 나는 여기 속해야 돼, 상류사회에 들어가려면 여기 속해야 돼, 좋은 학교 가야 돼, 이거에 왜 그렇게 집착하냐 하면 거기에서 눈을 뜨기 위해서 그래요. 거기서 자기가 태어나기 위해서 그런다고. 거기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죠? 벌거벗었다는 건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개체화가 그 세계, 그 지옥의 세계, 그 죽음의 세계에서 살기 적합하도록 개체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그 죽음의 세계에서 박터지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된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뭘 해 입죠?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치마를 해 입죠. 그죠? 이 치마를 갖다가 벌거벗었으니까 치마를 입었다. 뭐 이 말도 일리는 있죠. 근데 이걸 벌거벗었다라는 걸 한 번도 벌거벗었다는 걸로 해석해 본 적은 없죠. 어떻게 해석하죠, 이거를? 그만큼 에고성이 강해진다. 즉 감각적 욕망이 더욱 민감해지고 더욱 강렬해지는 존재로 변해간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거기다가 치마를 입었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제일 두려워질 때가 언제예요? 분노하는데 그 분노가 조절이 안 될 정도로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 두려운 존재가 되죠. 자기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욕망이 막 들끓 때 여러분들이 두렵죠. 그죠? 이 욕망이 결국은 나를 망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하고 우리 사회를 망하게 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 같은 거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욕망으로 들끓는 것, 그게 에고, 개체화가 강력하게 진행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욕망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평화를 갖지 못해요. 자, 그때 여러분들이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욕망으로 들끓게 될 때, 그래서 이 욕망을 내가 자연스럽게 추구해서 내가 어떤 만족스러운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 욕망 때문에 내가 타 죽고 우리 가정이나 우리 주변이 타 죽을 줄도 몰라라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나 결국은 그 대책이 아무 소용없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쓰고 대책을 세운다니까? 그 대책이 치마야? 여기서 아담과 여자가
그 무화과 나무 열매로 치마를 해 입었나 이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죠? 왜 입은 것 같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 아담과 여자는 지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난 이후에 아담과 여자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이제 그 욕망을 추구하는 게 이전과는 다르다고. 이전에는 뭘 생각했어요? 그 규범을 생각했다고. 네가 그걸 먹으면 죽어라는 규범을 생각했다고. 그러나 규범을 막 흔들흔들 했잖아요. 그죠? 규범은 절대 욕망 앞에서 무력해요. 에고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규범이 에고의 욕망 추구를 도저히 막을 수 없어요. 에고는 그 규범을 바꿔버려요. 결국은. 우리가 바꿔버리는 건 장면을 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에고들은 진리를 들으면 그 진리를 자기에게 유리한 걸로 바꿔서 듣는다고. 그리고 그걸 바꿔서 누구한테 전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에고들은 절대로 나가서 전도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다는 얘기를까지 했잖아요. 그죠? 에고는 전도하면 큰일 나요. 유일하게 달라진 건 그거예요. 이제 규범은 더 이상 아담과 여자를 구속하지 못해요. 규범이 떠나간 뒤에 우리는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된다고. 이전에는 뭐예요? 내가 규범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이제 규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속으로 이제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일하게 그 욕망을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욕망이 나를 망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욕망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옷을 해 입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이 옷을 갖다가 여러분의 육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육체.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보시고, 육체가 없으시지만 들으시고, 육체가 없으시지만 냄새를 느끼시잖아요. 그죠? 그런 존재, 아담과 여자가 그런 존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담과 여자가 육체를 갖는다라는 건 그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가 육체를 갖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욕망의 한계를 주는 거예요. 욕망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육체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여러분은 그 욕망을 주체할 수 없는 존재죠. 그죠? 그러니까 육체를 갖기 전에 존재. 그죠? 그러니까 이 옷을 해 입기 전에 아담과 여자를 육체를 갖기 전에 존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는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는 그 욕망, 끌어오는 욕망을 가둬두기 위한 장치예요. 네. 육체에서 욕망이 한계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애고들의 그 끌어오르는 열망이 이 육체의 감옥에 의해서 억제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육체라는 감옥이 없으면, 감옥이 없는 존재들이 여기 딱 모여 있으면 여기는 바로 지옥이에요. 바로 지옥이에요. 그 욕망의 투쟁 때문에 바로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육체라는 그 감옥으로 그 욕망을 적당히 억제하고 있는 존재들이 이제 폼재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우아하게. 여러분들이 육체가 있어서 보고, 육체가 있어서 듣고, 육체가 있어서 냄새 맡는다고 하지만 거꾸로예요. 그 여러분들이 잘못 배운 신화예요. 그건 인간을 개, 돼지로 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개, 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육체를 갖는 건 여러분들의 그 끌어오는 욕망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체가 없어도 여러분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존재한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욕망을 추구하는 에고로 사는 존재는
여러분들의 그 육체를 상실하더라도 여전히 그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억겁의 세월 동안 그 욕망을 추구할 존재로 살지,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본인들은. 애들한테 물어보면 애들은 솔직해요. 야, 네가 욕망을 추구하려면 몇 살까지 살아야 돼?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요? 90세는 살아야죠. 그런데 한참 생각해 보더니 아무래도 100년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죽어도 나는 욕망을 다 추구 못할 것 같아요. 그 애들은 금방 이해해요. 그러면 그 욕망을 추구하고자 하는 너의 그 에고는 네가 육체를 잃어도 살아있겠네? 살아있을 것 같아요. 금방 이해해, 애들은. 여러분들은 이해가 됩니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냄새도 맡는다고. 소리도 듣고, 우리는 소리 듣는 건 많이 성경에서 읽어봤잖아요. 그죠? 냄새도 맡아요. 촉감도 알고, 냄새도 맡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이 육체로부터 벗어났을 때 우리는 다 보고, 다 듣고, 다 느껴요. 그건 뇌과학자들이 다 증명하는 거예요. 뇌수술을 할 때 완전히 사망 상태에 들어가요. 심장도 정지하고 모든 게 다 사망 상태에 들어간다고. 뇌도 정지하고. 그래서 이 뇌수술 사이에 있었던 일을 누가 기억하냐면 나중에 다시 수술이 끝나고 나서 기억해요. 존재가 기억한다고. 그러니까 육체가 가동하지 않아도 그 뇌수술 사이에 의사가 무슨 짓을 했는지까지,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 다 기억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체에 갇혀있는 존재지 절대적으로 갇혀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틈틈이 육체로부터 벗어나게 된다고. 근데 이런 경험을 어릴 때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체험을.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육체를 아주 냉정하게 관찰해 보는 그런 훈련을 할 수도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어릴 때 그런 체험을 못했어요? 두 개의 삶을 살아요. 사람은 지식의 나무의 삶을 살고 생명나무의 삶을 살아요. 이스마엘의 삶을 살고 이삭의 삶을 살아요. 에서의 삶을 살고 야곱의 삶을 살아요. 사울의 삶을 살고 다윗의 삶을 살아요. 첫 번째 삶을 저주받은 삶, 그걸 죽음의 삶이라고 하고, 두 번째 삶을 중생의 삶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음의 삶을 사는 존재는 에고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에고로서의 삶을 사는 존재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떠나서 자기 자신을 절대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 눈앞에 나타난 세계와 일치시키면서 살아가요. 그 허무한 것, 썩어질 것, 존재하지 않는 것과 일치시켜서 살아가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요. 평생. 죽을 때는 극단의 고통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완전히 채워지지 않고 여전히 목마른 그 존재로 다시 살아가게 돼요. 그 에고로.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뻥 뚫린 그 가슴을 간직하고 살아가게 된다고. 그게 에고로서의 삶이에요. 그게 가인으로서의 삶이고, 그게 이스마엘로서의 삶이고, 그게 에서로서의 삶이고, 그게 사울 왕의 삶이고, 그게 에고로서의 삶이고, 그게 바리새인으로서의 삶이에요. 그게 여인의 자식으로서의 삶이에요. 여인의 자식. 에고의 자식으로서의 삶이고, 그 반대편에 있는 게 아벨의 삶이고, 아브라함의 삶이고, 이삭의 삶이고, 야곱의 삶이고, 다윗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게 그리스도로서의 삶이에요. 성령으로서의 삶이에요. 그 두 가지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느 삶에 속해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만약에 첫 번째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저주받은 삶이에요. 하나님은 노골적으로 내가
에서는 증오하고 야곱은 사랑한다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인 너는 싫어해. 그러나 아벨은 내가 사랑해.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아벨이 뭐 어떤 제사를 드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틀려요. 존재 자체가. 너는 내가 미워하는 존재야. 가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이 육체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미워하는 존재예요. 그건 증오하는 존재예요. 네 안에서 두 번째 탄생, 중생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 라고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창세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부터.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게 창세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어요, 지금? 아담과 여자가. 자기 밖에서 듣는 거예요, 이제. 이제 드디어 이 하나님과 아담과 여자의 분리가 완전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여자는 이제 하나님을 당신으로서 이해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을 여러분 밖에서 대상으로 만날 때 극도의 불안과 극도의 공포를 느끼게 돼요. 왜 공포를 느끼게 돼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공포를 느낍니까? 제일 먼저 느끼는 공포가 뭐예요? 내가 뭐 혹시 잘못한 거 있나 공포를 느끼게 돼요? 애들이 엄마 아빠로부터 부자연스럽게 분리되면 그 공포를 느끼거든.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가 언제 또다시 나를 징계할지 몰라. 다시 또 단절을 이거보다 더 심하게 단절할지 몰라라는 그 공포를 느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밖에 있는 어떤 존재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공포에 필연적으로 노출되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런 존재들이 기도하는 제목이 뭐예요? 첫째. 죄송하다는 거야, 죄송하다는 거야. 찌질하게 살아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나쁜 맘 먹고 살아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역할을 못해서 죄송해요. 그렇게 하고 기도를 시작한다고. 그렇게 죄송해요를 한참 하고 하다 보면 그걸 교회에서는 회개라고 가르치지.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공포를 그냥 고백하는 것뿐이야. 공포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과 조금 가깝게 하나님이 좀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기도가 끝이지 뭐. 그 이상 기도는 못해. 왜냐하면 이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냥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 공포로부터 살짝 벗어나는 것 이상의 기도를 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설령 기도를 하더라도 이 기도는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 가운데 자기를 숨기잖아요. 그 성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전의 그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는 건 꽤 많아요. 성경도 사람을 상당히 나무에 많이 비교한다고. 마가복음 8장 24절 하나만 찾아봅시다. 나무로다 옷을 해입고 나무 가운데 자기 자신을 숨기고 이러는 건 사실 굉장한 그 메타포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고 나서 나무로 보는 거예요. 겉 피부를 해체해버리잖아. 그럼 신경만 이렇게 이 그림을 그려놓은 거 보면 완전 나무예요. 나무를 어떻게 놓은 거예요? 나무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나오죠. 호세아서에도. 호세아서 14장 8절 볼까요? 자, 푸른 전나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여기 호세아서에서 얘기하는 건 이미 열매 맺는 나무죠. 그죠? 열매 맺는 나무. 그죠? 근데 지금 그 창세기 3장 8절에 나와 있는 이 나무, 그죠? 7절과 8절에 메타포하는 이 나무는 사실은 아직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죠. 그죠? 그럼 우리는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이게 열매 맺기 전에 나무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이 죄와 죽음에 빠진 이 나무, 죄와 죽음에 빠진 이 나무는 뭐예요, 결국은? 나중에 열매 맺을 나무죠. 그죠? 왜 나무에 대한 메타포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키워드가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땅이에요, 땅. 1장 2절에 보면 처음에 이 우주를 창조할 때 처음 모태가 뭐예요?
땅이에요, 땅. 그 땅이 이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 다음에 그 궁창 아래의 물이 바다와 땅, 그죠? 다시 또 땅이 나오죠, 그죠? 그 땅에서 나무와 채소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는 땅에서 뭐가 나오죠? 땅에서 짐승과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이 땅이라는 뜻이에요, 땅. 그러니까 아담은 땅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땅이라는 게 창세기 1장에 보면 굉장히 축복받는 존재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는 그렇게 축복받는 존재가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저주받는 존재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저주받는 존재가 딱 두 개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는 누가 저주를 받아요? 뱀이 저주를 받고, 또 하나는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는데 결과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땅은 뭘로 변해 있어요? 새 예루살렘으로 변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새 예루살렘에 거기 명패가 뭐가 붙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12부족의 이름이 붙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의 명패에 뭐가 붙어 있냐면 사람이 붙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의 그 축복받는 땅이 창세기 3장의 저주받는 땅이 되고, 이 저주받는 땅이 다시 요한계시록 가면 그 새 예루살렘, 완전한 땅, 그죠? 그 축복을 회복한, 그죠? 그 완전한 땅으로 다시 변신돼 있고, 그 땅의 이름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의 그 완전한 창조에 있어서, 그죠? 어떻게 보면 그 땅이라는 것이 왜 창세기 3장에서 저주를 받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누가 먹었어요? 사람이 먹었지만 저주는 누가 받아요? 뱀과 땅이 받아요. 뱀과 땅이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받은 거예요? 그 저주를. 그리스도가 받고, 그리고 사실은 이 땅은 결국은 뭐예요? 사람으로 변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땅은 뭘 메타포하는 거예요? 사람을 메타포하는 거예요. 아담을 메타포하는 거예요. 아담 자체가 땅이라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창조가 선포됐지만 이 창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거냐면 그 그리스도와 사람의 저주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 저주받은 그리스도와 이 저주받은 사람, 이 사람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어떻게 이걸 치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나중에 나타날 그리스도와, 그죠? 우리 안에서 나타날 완전한 사람의 씨앗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죠? 씨앗. 왜냐하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썩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이 우주와 사람의 창조는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의 죽음과 사람의 그 씨앗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눈앞에는 창세기 3장의 저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에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죄와 이 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창조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창조 원리. 여러분들이 창조하면 굉장히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죠? 그죠?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하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위대한 목표를 세울수록 위대한 죽음이 있어야 돼요. 위대한 죽음 없이는 위대한 성과는 나오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죽어서 아담이 나오죠, 그죠? 아담이 죽어서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죽어서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죽어야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빠가 죽어야 비로소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지 않고 뭐가 탄생한다라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없이 탄생은 있을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죽음은 탄생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존재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현재 자아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대한 목표를 세우면 세울수록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죽어야 될 존재는 뭐예요, 그러면? 현재의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그 위대한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 앞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지금 그 불만족스러운 그 여러분의 존재로 계속 가는 수밖에 없어요. 욕망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 나에 대한 불만이에요. 불만. 현재 나로서 살 수 없다라는 게 욕망이라고. 그런데 내가 원하는 존재가 있다고. 그 존재로 살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건 뭐냐면 현재 내가 죽는 거예요. 현재 나의 죽음 없이 그 욕망을 충족하는 그 위대한 자아는 나오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꺼이 그 위대한 자아로 갈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현재가 죽어야 된다는 걸 이제 알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은 기꺼이 죽을 겁니까? 나 이번 봄에 농사 안 질래. 그러니까 놀고 먹을래 할 수가 있다고. 겨울에는 먹지 않고 아껴뒀다가 봄에 그걸 땅속에 묻어서 썩혀서 죽이는데 나는 그걸 그냥 먹고 말겠어. 이러는 존재들이 있을 수 있다고. 옆에 사람이 그래. 옆에 사람이 남들은 다 봄에 그 겨울에 숨겨뒀던 씨를 갖다가 땅속에 묻혀서 썩혀서 죽여서 가을을 위해서 죽이는데 나 그거 안 죽이고 나 봄에 이거 그냥 맛있게 떡해 먹을래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때는 항상 오는 게 아니잖아요. 봄에 잠깐 씨앗 뿌릴 때 한 1주나 2주밖에 시간이 없다고. 시기를 놓쳐버리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돼. 한 2주일 정도 씨 뿌리기 좋을 때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추수를 해야 그 다음에 봄까지 갈 수 있잖아. 근데 이 멍청이가 이 씨앗을 먹어 치우겠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던진다고 얘기를 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던지는 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던지는 셈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돼지라고 생각하고 진주 목걸이를 던지면 안 돼. 네. 여러분 앞에 돼지는 없다. 그냥 계속 진주 목걸이를 던지는 수밖에 없다고. 근데 그게 돼지가 진주 목걸이를 막 똥치라고 그래도 괜찮아. 그 돼지가 좀 나가고 나면 다시 또 주워가지고 잘 씻어. 그리고 다음에 돼지가 다시 또 배고플 때 다시 던져주면 돼. 더럽히긴 해. 근데 내가 그걸 씻어주면 돼. 계속 진주 목걸이를 던져줘야 돼. 그러니까 돼지가 이 진주 목걸이를 언젠가 걸게 될 날이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던져주라고. 그냥 내가 심어줄게. 요거는 두 번째는데 심어주지도 않는 거 있죠. 그죠? 돼지한테 진주 목걸이를 던지지도 않고 내가 심어주지도 않는 거야. 그러면 거기 똥치라고 막 그럴 거야. 그러면 조금 있다 돼지가 좀 정신 차리고 나면 다시 갖다가 씻어가지고 나중에 돼지도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다고. 그때 다시 한번 던져주는 거야. 다시 계속 던져주면 돼. 결국은 그 진주 목걸이를 자기 목에 걸게 돼 있다고. 그리고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가능성도 많아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